꼭 직분을 받아야 일꾼이고 직분을 받지 않으면 일꾼이 아닌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추수하는 비유를 보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고린도후서 6장 4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바울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다른 성도들을 지칭할 때도 일꾼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했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에 보면 두기고를 소개할 때에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를 지칭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신실한 일꾼.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디모데를 가리켜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일러주시기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부끄러움이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일러줍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일꾼도 사실은 일꾼 나름이죠. 어떤 일을 맡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어느 공동체든 그 조직의 비밀을 맡았다. 이건 대단한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비중 있는 직책이다, 직임이다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녀 삼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 자격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냐? 자기 관리입니다. 지난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하신 분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그때도 이 자기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좋은 일꾼 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인간이 그만큼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긍지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는데, 문제는 그 형상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 있는 곳에 영원토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형상 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잃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형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본 속성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야 된 그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결국 자기 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뱀이 와서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은 결국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중생한 거듭난 성도들은 이 거룩을 잘 관리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관리해야 되느냐? 자신의 관리 사항 중에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 뭐냐?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소유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소유하며 사용하도록 맡기신 것이 재물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이 주인 되려고 하는 속성. 그래서 사람을 마음대로 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재물을 관리해야 되지, 내가 재물의 관리의 대상이 되어서 종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물질의 종이 되어져서 재물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재물을 잘 관리하려고 하면 우선은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소유주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모든 만물이죠.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동식물, 사람까지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관리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재물이 되도록 해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재물 관리 잘해서 내가 재물을 지배할지언정 재물이 나를 지배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시오. 그래서 세상에는 돈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도 돈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것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 시간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주에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이 달라져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용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의 활동 내용을 보면요, 때로는 밤이 맞도록 하셨고 새벽을 깨우시고 저녁 늦게까지 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선용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에 쫓겨가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시간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잘 배분하셔야 됩니다.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배분하는 시간이 달라져야 되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오늘 주일의 첫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이 자체부터 시간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후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화요일은 어떻게 하고, 월요일은 어떻게 하고, 수요일은 어떻게 하고, 요일마다 시간 관리를 잘 선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결과를 허락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하여튼 시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사명에 대한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왜 불렀을까? 그 왜라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불렀으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밥을 먹으라든지, 일을 해라든지, 공부하라든지, 무슨 지시사항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든지. 하여튼 불렀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왜 나를 불렀을까? 왜 나를 언성교회에서 불렀을까? 하나님의 언성교회를 통해서 나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관리 잘 하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허락하신 은사를 확인해야 되고요. 내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가? 그리고 그 은사를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다 똑같은 은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은사를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은사가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안 됩니다. 잘못 사용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용해도 안 됩니다. 사사로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항상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은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 그것이 풍성하기를 원해라, 구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된 자로서, 사역자로서, 지체로서 섬겨 나갈 때에 나름대로 질서를 짓게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창조 자체가 질서입니다. 그리고 좀 품위 있게 해야 돼요. 이와 같이 관리자로서 살아야 할 때에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동사 4개를 알 수가 있는데요.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고, 그리고 죽고.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고, 죽고. 이 4동사는 섬김을 내포하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섬김을 나타내는 동사들.
어느 날 테레사 수녀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함께 하고 있던 한 분이 테레사 수녀가 한 소녀의 고름을 짜고 있었대요. 환불의 고름을 짜고 치료해 주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옆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질투 안 납니까? 이런 삶으로 만족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질문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 내용이 이렇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멋진. 허리를 굽혀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섬김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아이고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면 됩니까?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목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섬김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섬기는 것은 참된 섬김이 아닙니다. 칭찬 들으려고 하는 섬김은 참된 섬김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 자체로서 만족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체로. 거기에 무슨 결과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는 것은 참된 섬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섬김 외에 다른 것이 안 보여야 됩니다. 다른 것이 자꾸 보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비교의식이 생기잖아요. 저런 분은 저렇게 멀쩡하게 좋은 옷을 입고 잘 다니는 건데 내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이런 굳은 일을 해야 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에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될까?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현장은 교회와 세상입니다. 물론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보다 우선이 뭐냐? 섬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여러 제물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산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산제사.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과 이 용기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금 순서에 따라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는 용기와 같습니다.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의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같이 중요해야 됩니다. 의식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용은 풍부한데 그릇이 없으면 언제 흐트러질지 몰라요. 다 쏟아질지 몰라요. 그래서 용기와 그 안에 내용이 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도대체 어떻게 섬기면 잘 섬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섬김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의 모든 것보다 앞세우고 그리고 그 앞세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뜻이 앞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문제시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전부 내 말 들어봐라. 전부 내 말 들어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없어요. 목사는 목사의 말을 들어봐라. 장로는 장로의 말을 들어봐라. 집사는 권사의 각자 자기의 말을 들어봐라.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전부 내 생각이야.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건 없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드러내낼 것이 뭐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겸손이 따라야 됩니다. 겸손이 따르면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 만난 이후에 고백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아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뭐 충성도 수없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충성하면서 섬기려고 하면 우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의 마음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어느 정도로 충성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최선의 충성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신 모습으로 죄인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네. 예수님 섬김 자체가. 그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기라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잘 섬기려고 하면 우선 가족 공동체 안에 가족을 잘 섬겨야 되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야 되고, 밖에 나가면 이웃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를 잘 섬겨야 되죠. 잘 섬기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소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째는 상대방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전부 내 말 들어봐라. 상대방의 말을 다 가로막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 대화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제가 깨달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을 가로막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섬기려고 하면 우선 경청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공감해야 돼요. 울고 있는데 가가 왜 우니? 그거 가지고 뭐 우냐? 이러면 공감이 안 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차원 높은 이해심을 가져야 됩니다. 차원 높은 이해심. 상대방이 왜 저렇게 될까? 역지사지.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공감이 잘 되려고 하면 항상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려고 할 때에 여기 치유는 뭐 우리가 병에 고침받는 차원이 아니고요.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연약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치유함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절대로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상대방의 자원 관리, 상대방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렵게 당한 이유를 알잖아요. 아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함께 노력해 주는 것. 함께 노력. 예. 함께 도와주는, 발전에 위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협력하는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뜻 안에서 항상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세로서 살아갈 때에 큰 공동체, 힘 있는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때에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위에 계시는, 위에서 제시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순종함과 겸손과 충성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공청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치유함이 필요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고 성장을 위한 노력과 공동체 형성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가끔 마음 비웠다고 하는데요, 정말 비우면 괜찮지요. 못 비우는 경우가 많아요. 비웠다고 하는데 빈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를 비우면서 비롯된 겁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비운 것이 채워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시기심이 생기거나 질투심이 생긴 것은 비운 자세가 아닙니다. 참된 비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비운 거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것이 비운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비운 거잖아요. 비움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잘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뭐 전부 연결이 됩니다만은 비운 것은 결국은 자기를 낮춘 겁니다. 자기를 높인 그 자리에 있는 순간에는 비워지지를 않고 비워지지 않으면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종,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을 알고, 왜? 육신을 몸을 입고 왔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안 지고 가면, 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표한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원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소원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비켜가는 것이었으나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복종한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복종, 바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부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마다 형통하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또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도 하고 싶고 고통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어떤 고통이든지 다른 사람 다 겪어도 나는 안 겪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통받기를 원하시면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복종함이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통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수 있는 복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성교회를 위하여 앞장서서 섬길 일꾼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를 놓고 나름대로 기도해 보시고 있지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춘 성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러운 일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혹여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그 자리에 선택이 되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우리 언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